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공통점은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요, 집을 깊게 반석까지 내려서 짓는 사람이 있고요. 한 사람은 그저 흙 위에 이렇게 짓는 걸 봐요. 건물을 짓는 걸 보니까요, 밑에 파는 게 더 오래 걸립니다. 밑에 파서 이렇게 골조를 만들고 뼈대를 세우는 게 더 오래 걸리지, 항상 하던 건물이 갑자기 어느새 보면요, 확 이렇게 다 지어져 있는 걸 봐요. 위에가 어려운 게 아니라 밑에를 잘 닦아놔야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와도 위험한 순간이 와도 그걸 잘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외관상에는 그저 흙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까지 파서 지은 집이나 별로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 집들이 차이가 나냐, 언제 진가가 드러나냐,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게 될 때, 마태복음에는 동일한 그러한 내용을 나누면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좋을 때는 어떻게 집을 지었던지 상관없어 보입니다. 외관에는 상관없어요. 근데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닥쳐올 때 그 집이 어떻게 지었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제 환란이 오게 될지, 언제 어려움이 오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좋은 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순간이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대비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는가? 그 대비,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교독하심으로 받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줌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은 건축을 하는 것을 예를 들면서 신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터를 닦아주었습니다. 마치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주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 다른 터를 닦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방법이 아니라 터는, 그 반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터전이다. 다른 방법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의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집의 반석, 예수님 위에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버린 돌 취급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래서 버려진 돌 같아요. 그런데 그 버려진 돌 같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온전히 집을 세워야 될 온전한 터전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21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터를 세워야 한다는 것을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46절, 47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6장 46절, 4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는 2장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바로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의 상황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 복음서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사도행전에서는 왜 주여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 복음 구원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핍박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세례를 받으면서 믿음의 표시를 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신이 가진 재산들, 그런 것을 함께 나누는, 유무상통하는 그러한 교회가 사도행전의 교회였습니다. 이때 당시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요, 대단한 신앙의 고백이 아니었으면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이미 행함이 동반된 것이 이때의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전한 말을 굳게 지키는 것, 헛되이 믿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한다면,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나? 이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은혜인 것은 우리가 종된 모습으로 나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받아주시고 예수님을 우리 친구로 받아주시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이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신앙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달라나 하는 신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펴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찾는 정말로 종된 모습, 정말로 제자된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겠다 고백하는 것이 참 제자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쉽게 집을 지으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을 앞장서요 그의 뒤를 따르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중심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에서 중심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다. 다시금 하나님이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예수면 다다. 라고 신앙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영혼이 되길 원합니다.